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우리 월화 상공사공 수련회를 참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예전엔 같이 다른 교회도 좀 들어보고 우리 교회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인 예우린 교회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지만 요즘은 옛날처럼 수련회 하면 막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좀 좋은 곳에 편안한 곳에 모시고 또 이렇게 딱 집중된 1시간만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최근에 계속 그 느낌이 강해요. 옛날처럼 막 우리가 밥을 다 해 먹고 하기에는 너무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짧게라도 짧고 굵게 좋은 추억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고생한 기억이 오래 남긴 하지만 그래도 반면에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아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막 힘들게 싸워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좋게 해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 교회는 어렵게 막 치열하게 해서 정말 쌓아 올린 탑이라면 이제는 좋게 서로 하나씩 쌓아 올리는 그런 교회의 탑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이 문화적으로 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6월달에 있었던 정교인 수련회도 그렇고 또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가볍게 우리 상공사공 아기들이 다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31명이 이번에 참여를 했어요. 31명이 다 참여해갖고 아이들까지 다 하고 어떤 남편은 이제 가족이 다 가니까 그래도 하루라도 또 참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녁에 같이 왔다가 저녁에 기차를 타고 가고 아침에 또 강의가 있거나 출근해야 될 사람은 또 차를 끌고 아침 밥을 먹고 출근하고 또 그날 원래 상사한테 보고할 것이 있어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포기하듯이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동하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들이 신나게 하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사우나장이 있었던 사우나를 이용하라고 이용권을 사줬더니 2번, 3번 이용하신 가정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좋은 추억이죠. 그러니까 좋은 감정으로, 그러니까 나쁜 감정으로 계속 치열하게 해서 물론 그것도 좋아질 수 있어요. 이제 벽이 무너지고 오해가 없어지면 좋은 관계가 되지만 그러나 좋은 관계로 조심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이런 좋은 감정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040 수련회가 참 그런 의미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마다 밤에 이제 가서 방문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해 주는데 의외로 전혀 이런 기도 제목과 이런 찬양을 부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가정이 이런 찬양을 부르겠다고 막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뜻깊고 반갑죠. 왜냐하면 평소에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어떡하마 제 마음이 그래요. 찔리지 마세요. 근데 제 마음에 저렇게 하면 어떡할까 막 이제 걱정 어린 시선으로 봤다면 기도 제목과 찬양 제목이나 이런 이 바라는 것들을 적은데 이렇게 깊은 생각을 또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저 어린애가 뭘 할 수 있을까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고백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정별로 기도하는데 자 엄마 아빠 손 잡아. 물론 침대에서 뛰어노는 아이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의 손을 다 잡고 기도하는데 근데 담임 목사가 기도하니까 적어도 한 1분 정도 그 아이들한테는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 예배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가정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로 또 우리 부모들로 또 우리 온 교회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3040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정을 마치고 이제
강릉에서 이제 속초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시차례 한 분이 꼭 속초 바다를 앞바다를 봐야겠다고. 제가 원래 이제 강릉이나 평창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숙소를 컨택하고 다 하거든요. 제가 회계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평창에 워낙 숙소가 많으니까 평창에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막 싸게 해서 패키지가 또 있어갖고 잘 발견됐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안을 다 이렇게 꼬셨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피곤하고. 그래서 몇 가지를 던졌는데 한 분이 전혀 뜬금없이 바다를 봐야겠다는 거죠. 그것도 강릉 앞바다면 얼마나 좋아요. 평창에서 한 25분이면 가니까. 그리고 우리 마지막 여정 3040이 강릉이었기 때문에 강릉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강릉에 있는 걸 또 대안으로 남겼더니 거기서 또 이제 꺾으시더니 속초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40 수련을 마치고 이제 3시, 한 2시 반 정도 마치고 이제 불이 났게 원래 3시까지 집합인데 저 때문에 다들 기다리고 계셔갖고 빨리 3시 반까지 속초로 갔습니다. 속초로 가고 이제 가자마자 다 기다리고 있죠. 뭐 체크인부터 뭐 아니 다들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저만 이게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섬겼더니 이제 저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그래도 좀 하시라고 이제 누구한테 좀 밀어놓고 했어요. 근데도 이제 걱정이 돼서 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그냥 한 방에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각방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각방 이제 안내하고 이제 뭐 필요한 것들 드리고 저녁 장소도 결정이 안 돼서 저녁 장소 섭외하고 또 이제 우리 또 선배들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저는 그 생각에 교회 가서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할 텐데 목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말이 많을까. 밥 먹는데 한 2시간을 또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좀 저희는 부부가 너무 피곤했거든요. 정말 너무 피곤해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좀 쉬고 싶었는데 또 어디 숙소에 모여서 커피를 사와라 커피 사와서 우리 또 얘기하자 10시 반까지 또 그날이 이제 12.7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 기념한 우리 전 교단적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이게 저희도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응원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리고 이 시대에 옳은 것과 진리와 죄악들을 구분해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더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런 기준 없이 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이런 세대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현장이 유럽과 미국이나 캐나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막 이제 예배했는데 이제 그 이슈에 막 한참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제 정치 얘기까지 가요. 목사님들도 정치색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늘 이제 중립을 하려고 애쓰는데, 근데 막 정치적인 막 위험 발언들을 하세요. 위험 발언하면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신다고 하지만, 근데 막 위험한 말들을 막 하시는데, 막 그 얘기를 이제 다 들어요. 그럼 한 11시 이제 다 돼서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될 그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침 각자 드십시오. 저희는 아침밥 못 먹겠습니다. 도저히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그냥 제가 편의점에서 봉지 하나씩 빵하고 뭐 이런 거 음료랑 커피랑 담아서 문 앞에 걸어놓고 내일 아침에 그거 드십시오 했더니 7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우리 커피숍 갈 건데 와라. 아니 저는 쉴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좀 쉬었어요. 쉬고 점심 같이 먹고 그 일정들은 이제 계속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일정이 생각보다 계속되니까 나름 이제 긴장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평창을 다시 갈 일이 있어가지고 평창을 다시 갈 일은 이제 말하기 좀 어렵지만 평창을 또 다시 가야 돼. 그러니까 속초에서 평창을 다시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2시간 가까이. 하여튼 그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평창을 다시 가는데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즐겁게 가는데 아니 딱 차 막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2시 반이면 안 막힐 줄 알았는데 이제 평창 딱 찍고 나올 때가 2시 반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그럼 그때는 좀 안 막혀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화장실도 가고 쓰레기도 정리하자 갔다 온 사이에 갑자기 1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들한테 5시까지 온다 기다려라. 뭐 줄 것도 있고 하니까 있어라. 그래서 5시까지 사무실에 올라고 막 엄청 밟아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을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을 섬기고 노예 목사님들은 이제 많이 이제 가깝게 지내지는 않아요. 이제 저는 시차례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 그룹인 이 15개의 교회,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한테는 어떻게든 더 잘하려고 합니다. 노예는 왜냐하면 좀 계속 더 바빠지고 사실 좀 귀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예 일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시차례만큼은 어떻게든 목사님들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힘들어도. 그 마음이 왜 들었냐면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면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금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도움이 있을 때 나 몰라 하지는 않겠구나. 작년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 목사님, 노예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정동진 가서 숙소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예약을 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일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걸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해주시니까 이제 제가 뭘 말해도 막내인데 제 말에 귀를 기울여줘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일이 있고 우리가 지금 상공사공 수련회 하고 왔다 했더니 축하하고 기도하고 있겠다 막 이런 응원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했거든요. 근데 피곤했는데 그냥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수고와 이 헌신 때문에 뭔가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의 수고와 헌신이 결국 누가 알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이 어른들을 섬기면 밥상에서도 한 시간을 밥 먹으면 40분을 얘기를 해요. 게다가 부부 동반이니까 사모님 20분, 목사님 한 30분 얘기해요. 막 그래요. 그래도 그 얘기를 막 그냥 귀찮게 듣거나 뭐 나쁜 얘기 듣거나 했던 얘기 또 한다는 얘기로 듣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 마음을 좀 느끼시겠습니까? 네, 그 마음이 전혀 피곤치 않고 힘들지 않더라고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지금 웃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때문에 제가 평창을 갔거든요. 그만 웃어도 되는데 자꾸 찔려갖고 아니 얘기를 해야겠네. 지금 짐을 놔뒀어요 그 숙소에. 근데 저기 웃고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먼 줄 알고 올 때 그러면 저기 들려서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원래 택배로 보내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직접 찾아가게끔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택배로 보내준다는데, 그래서 아내가 전화 통화하더니 그래 우리가 갈게 해서 평창 다시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즐거움으로 갔어요 조금 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크고 웃는 거예요. 찔려갖고 우리는 괜찮다니까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가 웃은 거야. 예. 연예인 중에 큰 빚을 지고 나서 갚는 방식을 보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좀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우리는 다 연예인이나 똑같겠죠. 뭐 사기를 당하거나 사고를 쳤거나 아니면 사업을 잘못해서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보호,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 회생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줬던 사람은 그 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에게 법적인 요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 파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기간을 갖고 또 면제도 받는 부분들이 있고 또 법적인 허용례를 또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이 조건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 기간이 뭐 짧으면 3년, 5년, 10년, 20년이 될 수 있겠죠. 금액에 따라서. 근데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속는 경우들이 많고 또 주변에 보통 이제 나쁜 사람들이 달라붙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거품이 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착실하게 하면 될 텐데 누가 봐도 무리해서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연예인들을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개별적인 거죠. 근데 어떤 연예인들 보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파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파산 회생 절차하지만 거기다가 약속을 하면서 내가 끝까지 갚겠다 라고 하는 이 약서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을 봤어요. 몇 명이 아니더라고요.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갚고 뭐 최근에 TV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이제 빚을 다 갚았다고 통장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물론 뭐 안 좋은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 있지만 제가 높이 사는 건
아니 빚을 졌으면 그것을 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에 박수를 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인정해 주죠. 저 사람은 착실하구나. 저 사람은 부지런하게 저 일들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내가 믿어줄 만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내빼 버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같으면 도와줄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죠. 더 이상 우리에게 피해만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손절을 하실 겁니다. 사실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예전엔 그랬어요. 이제 보증을 잘못 쓰고, 지금은 이제 보증을 개인 보증을 하지 않지만 보증을 써서 잘못 썼으면 만약에 이제 큰 빚을 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이혼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나에게 빚이 있는데 이 빚이 누구에게 전가돼요? 가족에게 다 전가되니까 서류상 이혼을 하게 합니다. 그게 다 1번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지만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 빚이 있다. 그러면 빨리 이혼 절차부터 해. 왜냐하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거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악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빚을 전가시키지 않고 또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어려울 때 누군가 기억해주고 당신이 그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나중에 가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사람의 관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그것을 기억해서 그때 그것을 기억해서 나에게 해준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물론 지금은 괜찮아, 안 도와줘도 돼도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해서 뭔가 갚아준다? 그럼 더 신나겠죠. 이 모든 것을 누군가 짠하고 해서 해결해 줄게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이 시대에 말세라고 누누이 말합니다. 말세, 정말 악한 시대,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한 가지 주셨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를, 이 말세 때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러니까 왜 속히 가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빨리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이 있으니까 빨리 와서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노력과 그런 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세 때 우리 주님이 속히 오와 주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리고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누가 대신 갚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늘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처를 받죠. 트라우마와 어려움은 그래서 받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방향인데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우겨요. 아니 그게 뭐가 옳아. 그런데도 막 점차 분위기가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은 막 이기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좀 그룹이 많고 사람의 관계가 좀 많은 사람이 더 막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을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목장 모임을 하는데 내가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한 7, 8명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걸 좋다라고 말하지? 근데 내가 옳은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입 바른 얘기라고 하지만 너무 막 자기 고집대로만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이것은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주변에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가? 이게 좋은 교회인가? 이게 좋은 목장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주님이 이 말세를 기록하게 하신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다. 누군가 갚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 나의 수고를 대신해서 이 일들을 해주면 얼마나 가뿐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돈만 많으면 그 필리핀 요즘 그 여가사일 돕는 있대요. 돈만 있으면 된대요. 그거 하면 살지 않을까요? 외국에는 실제로 좀 가사일 돕는 이 문화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냥 아무리 그래도 집안일은 내가 한다라고 강하지만 사실 외국에는 그런 게 되게 강하죠. 근데 그게 뭐 좋은 노동일까 아닐까라고 저는 좀 물론 물음표는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 필리핀에서 여성 가사 일을 돕는 일을 아이들한테 영어도 해주고 뭐 일석이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돈만 있으면 뭐 내가 지금 일도 안 해도 되지만 그렇죠. 근데 누군가 그 일을 해주면 얼마나 하셔요. 집안일도요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손대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다 좋아하세요? 집안일을? 뭐 음식물을 버린다든지 재활용을 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여성분들도 음식하는 것보다 설거지를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예? 그 음식하는 거 남자들이 또 음식하는 거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성적 취향이 아니잖아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싫어. 근데 누군가 대신해서 어느 날 와서 해준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생색도 안 내준다. 그걸 얼마나 좋아해요? 남편분들 하면은 생색 내잖아요. 그죠? 그냥 청소하면 되는데 그냥 쾅쾅 치면서 다 들으라고. 그죠? 나 청소하고 있어. 나 쓰레기 버리면서 쿵쿵 바닥에 던지면서 나 쓰레기 버리고 있어. 티내죠? 남자분들에게 호응이요. 티낸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주면 좋은데 알아주지도 않고 당연하듯이. 우리 여성분들 지혜를 발휘하세요. 남편분들이 도우면 당신 때문에 고마워. 그럼 하나 버리고 2개 버리고 와요. 근데 남자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상해 주는 거, 인정받는 거, 이게 거의 대부분 남자들은 우리나라의 남자 성향들은 뭐 95% 이상 인정받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가 선물을 받는 건 안 좋아해요. 남자들은. 근데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선물 받는 게 좋아요. 여성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좋아하죠. 예쁘다는 말을 좋아하고. 아니에요? 다 예쁘세요. 아멘. 다 사랑스럽고 이 말을 좋아하죠. 근데 남자들은 인정받는 말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늘 하던 일이지만 당신은 오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오늘 바람이 더 부는데 고마워. 이 얘기 해주면 다들 이렇게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들 뭐 생소한 언어 영역 같아. 좀 하세요. 집에 가서 좀. 남편이 운전해 줄 때도 뭐 아내가 운전할 때도 있겠지만 요즘 뭐 다 여성 운전도 다 잘하셔갖고 뭐 하지만 남편이 해주면 당연한 듯이 하지 말고요. 저희 아내는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운전을 배울까 하면서도 겁나서 못 배우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해주면 그냥 괜찮아. 그래요. 남자들은 괜찮아. 당신 면허 안 따도 돼.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언제 따려고 그러지? 막 이런. 한번 제가 협박을 한 적이 있어요. 빨리 따라고. 권사님들하고 좀 교제도 하고 좀 당신이 운전하고 다니라고 막 이제 그런 적이 있지만. 근데 아내가 옆에서 당신 너무 피곤한데 내가 이럴 때 운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말이 되게 인정받고 근데 나에게 그 마음을 갚아주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뭐 여성들은 여성들에게 맞는 표현들 그것들은 사실은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약간의 자존심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줄다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고마워, 감사해, 수고했어, 잘했어, 이 한마디면 다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거 한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잖아요.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까? 내가 뭐 때문에 수고하냐? 뭐 때문에 해요? 자신 때문이죠, 사실은. 근데 늘 핑계는 남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교회 사역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럴 거면 중단하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렇게 될 거라면 봉사는 중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이겨내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말이죠. 요셉의 삶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예요. 말씀이죠.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는 이제 다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줘서 이제 이스라엘 가족, 즉 야곱의 12 아들들과 함께 살 동네를 했어요. 합이 70명. 근데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사는데 이제 요셉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계시고 또 형제들도 다 있는데 요셉의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여태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다 할 것 같아요. 내가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져서 이렇게 위험을 받고,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종이 됐고, 그 옷들도 다 형들이 빼앗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의 집에서 살게 됐는데 그곳 여주인이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갇혔고, 술 맡은 가는정과 떡 맡은 가는정의 꿈을 해석해서 또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고 싶은데, 저 같으면. 근데 요셉은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을까요? 왜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봉사하면요, 100의 100명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식어지고 내가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했던 이야기들 줄줄이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목사가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실 때면 아마 제 강백사 안에서 내가 했던 얘기들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마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제가 뭘 했고요. 그 패딩 가져왔고요.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목사도 내 얘기하면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많잖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 다시 그 의미를 읽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사실 이 많은 백성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만 아니라 어떤 나라들이에요? 이 애굽을 비롯한 모든 이웃 나라들이에요. 왜냐하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곡식 풍년 때 다 쌓아놓고 저장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팔아서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두 다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답은 뻔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했으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래서 저렇게 했고, 그 찰나의 순간에 그렇게 됐고, 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얼마나 멋지게 잘했고, 총리가 돼서도 이렇게 저랬다 저렇게 잘했다, 저거 제가 내가 만든 거다.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일절하지 않죠. 그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뭐 과거가 없는 분들 있습니까? 다 한가닥 하신 분들이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 조금만 있다면 그 한가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쓰지만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은혜 갚는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받는 상처를 대할 때 이 상처라고 하는 이 종이 한 장에 이 상처라고 써있는 이 종이 한 장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갚아주신다. 선포합시다. 하나님 갚아주신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선으로 바꿔주셨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이 결국 악에 대한 최후의 승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믿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지금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해야 돼요.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이 악한 시대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때는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천국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부잖아요. 그런 존재처럼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물론 이 말씀을 사실 이제 장례식 때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어떤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보다 앞으로 이 천국이, 지상 천국이, 또 우리 저 하늘의 천국이, 우리가 천국 가서 이루어질 모든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가끔 뭔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잘못됐으면 싹 지우고 다시 하고 싶을 마음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그 얘기예요. 비트코인 사다 놓는다. 주식을 뭘 사놓는다. 그 얘기예요. 아니면 여의도 땅 30년 전에 아무 가치가 40년 전인가요? 아무 가치 없었던 강남 땅. 호응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죠? 다른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빵 터져갖고, 맞아요. 목사님 제가 비트코인 그때 사다 놨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영역이라.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다른 기회가 왔다면 그때 좀 뭔가 해볼 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부임하고 나서 그때 그거 조금 더 이렇게 해놓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다시 쓸 기회가 있다면 쓰고 싶은 마음이 되는 게 인간의 후회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후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후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눈물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좀 정말 피곤했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소화를 잘 시키거든요. 지금
어제 그제 지금 먹는 걸 잘 못 먹고 있어요. 먹으면 지금 뭐 바로 화장실 갈 정도로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내가 그래서 약 먹고 설교 전에 올라가라고, 그래서 약 먹고 지금 설교에 또 전혀 아무렇지도 않죠. 표정이 노랗게 떠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진짜 조금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약속들이 있어서 밤에도, 그래서 그 약속들을 하면서 보는데 조금만 건강에 제가 신호가 오니까 걱정이 턱, 이거 내시경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상에는 뭐 풍요로우니까 제일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 건강이에요. 건강이에요. 최근에 누가 돌아가셨죠?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분, 76세신가요? 75세. 나이도 정확하게 알죠. 근데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분인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뭐 간증도 많이 다니셨던 분이.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저렇게 돈도 많고 뭐 김치로 대박이 나서 몇십억을 벌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그것도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방에서 쓰러져 심정지로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했던 거예요. 알아봤더니 고혈당이죠. 고혈당. 보통 저혈당 쇼크로 그렇게 되는데 고혈당으로 하면 얼마나 지금 방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고혈당이면 자기 맞는 약만 바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계속 됐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권사님들도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꼭 하면서 너무 우울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죽는데, 그럼 이제 나도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시차례 목사님 중에 자기가 며칠 동안 울었대요. 왜 우셨냐 했더니 나도 전 아이랑 똑 한 살밖에 안 어린데 나도 이제 곧 죽겠네, 그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막 강건해갖고 막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처럼 막 하시는 분이 한 살이 아니네, 3-4살 차이 나네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동안 우울했다고. 저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런 사회적 유명한 사람들이 뭐 자살이나 죽음에 이르면 이 동반 그룹이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설교가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제 그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진대요. 왜 우울증에 빠지냐면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나도 이제 그렇게 죽겠네, 나도 그렇게 되겠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 생을 마감했을 땐 축하할 일이잖아요. 왜요? 우리는 어디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이 약속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교인이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혹시 이 설교를 앞부분만 듣고 목사님이 장례식장 가서 감사하고 축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정말 애곡하고 아무 말 제발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울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면, 저는 장례식장 갈 때 물론 이별은 너무나 아파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이 말할 수 없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한편엔 그래도 안심하게 돼요. 하나님 품에 지금 계시겠구나, 주님의 품에 계시겠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기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다시는 우리의 눈에 눈물과 곡하는 일이 없도록. 곡하는 것은 뭡니까?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없는 시대로 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그런 확정된 미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 두려워갖고 염려되고, 물론 걱정되죠, 뭐 그렇죠. 근데 우리에겐 더 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더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허무함 속에 인간적인 허무함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